옛날 어느 산골에 한 농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우연히 독수리 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조심스럽게 알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미 닭의 품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몇 주 후에 알을 깨고 독수리 새끼가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병아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먹고 노는 틈에서 이 독수리 새끼도 함께 먹고 함께 놀면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독수리는 병아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몸집이 훨씬 크고 부리와 또 발톱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작고 예쁜데 이상하다. 게다가 겨드랑이 밑이 근질근질 거리더니 날개가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 독수리는요, 병아리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이 날개를 일부러 이렇게 숨겼고, 부리는 곡식을 먹을 때 그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큰 발톱은 벌레를 잡을 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기 독수리는 병아리와 닭들과 함께 자라게 됐고, 어느 날 이 닭장의 생활 방식 또 환경에 적응하면서 평범한 닭처럼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복 차림의 한 할아버지가 농장을 지나가다가 이 아기 독수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주인 양반, 저 녀석 저 독수리 맞죠? 근데 어떻게 독수리가 병아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연히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어미닭에 품게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게 부화돼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녀석이 병아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과 덩치는 꼭 독수리인데 하는 짓을 보면 완전 병아리입니다. 저도 많이 노력해봤는데 이젠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닭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닭처럼 모이를 먹고 닭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신기하죠? 안타깝지만 저 독수리 새끼는 절대로 날질 못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자 그 할아버지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 농부의 말이, 농장 주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 나에게 잠깐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독수리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이 병아리 틈 속에서 모이를 먹고 있는 독수리를 품에 안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개도 분명히 자라고 있고 부리도 굉장히 뾰족하고 강합니다. 생김새는 완전히 독수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닭처럼 모이를 이렇게 계속 쪼아먹고 벌레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보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보고, 희한한 건요, 울음소리도 완전히 병아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 이렇게 하면서 독수리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요, 그런 독수리 새끼를 갑자기 붙잡고 자기 머리 위로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Remember,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그리고 독수리 새끼를 하늘 높이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힘차게 하늘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하늘에서 빙글빙글 막 날아가더니 그만 헛간벽에 퍽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 독수리가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난 죽겠구나 하면서 계속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웬 미친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너는 독수리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늘 높이 집어던졌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죠. 겁에 질린 이 독수리는 빨리 닭장으로 달려가서 숨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주인에게 사다리를 빌려달라고 해서 사다리를 가져다가 높은 지붕에다가 설치를 해놓고는 독수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어제 자기를 공중으로 휙 집어던진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온 것을 알고 기겁하고 놀라면서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숨을까 하다가 주인 집 안방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여기는 안전하겠지 생각하면서 숨었어요. 할아버지가 농장 구석구석을 찾는데도 독수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확 띄잖아요. 몸집이 크잖아요. 근데도 농장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집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저벅저벅 할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발소리를 듣고 이 독수리 새끼는 숨을 죽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쓱 하고 침대 밑으로 고개를 숙인 할아버지가 독수리 새끼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순간 이 독수리의 큰 눈과 할아버지의 작은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그랬더니 독수리 새끼가 외칩니다. Oh no! 할아버지가 잽싸게 독수리를 안고서 아까 설치해둔 사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농장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독수리가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할아버지가 어제처럼 나를 집어던질 텐데 난 오늘 죽게 될지도 몰라.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높은 지붕 위에서 독수리를 두 손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Remember,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1, 2, 3 하고 높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독수리 새끼는 하늘 위에서 몸이 뱅글뱅글 돌며 날아가다가 땅 위로 푹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날개, 아이고 나 죽겠네. 독수리 새끼는 엉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 미친 할아버지 좀 신고 좀 해주세요. 나를 하늘로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울면서 독수리는 도망쳤어요. 다음 날 어두컴컴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날은 등에 배낭을 메고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꼭 성공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 독수리 새끼는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어미닭 품속에서 아주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미친 할아버지 때문에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피곤해서 아주 깊게 골아 떨어진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이 독수리를 발견하고 어미닭 품에서 살살 꺼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안고 이제는 높은 산으로 등산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할아버지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요, 할아버지 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게 된 것이죠. 높은 산꼭대기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독수리를 손 위로, 머리 위로 붙잡아서 집어 들고는 독수리를 깨웠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독수리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오 주님, 제가 왜 이 할아버지 손에 또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고 높은 산까지 나를 데리고 왔는데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할아버지 귀에는 꼬꼬꼬꼬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발부둥 쳐봐도 꼼짝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독수리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서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Remember,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하나, 둘, 셋 하면서 높이 던졌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던져진 독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 아래로 계속 떨어지게 됐습니다. 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눈을 질끈 감으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독수리. 얼마나 산이 높은지 땅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 독수리는 한쪽 눈을 떠봤습니다.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산과 계곡 사이에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옵니다. 그 순간 독수리의 왼쪽 날개가 확 하고 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른쪽 날개가 확 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자기가 이 두 날개를 펴고 하늘을 아주 멋지게 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떨어진 그 산꼭대기보다 더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면서 저쪽 아래를 내려다보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마을이 있었고 점처럼 아주 작은 닭과 병아리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산꼭대기 위에서는요, 날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그 미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요, 입에 손을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조그맣게 들렸습니다. Remember, you are not a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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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You are an eagle, eagle, eagle. 그제서야 이 독수리는 내가 병아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병아리와는 다른 존재였구나라는 깨달았어요. 나는 원래 하늘을 날 수 있는 새 중의 새, 왕 중의 왕 독수리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 저편으로 보이지 않게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를 따라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많이 늙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 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Remember, 너희들은 병아리가 아니다. 독수리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부탁의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한 것, 땅을 분배한 것,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결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 바로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 그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즉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 어떤 변화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늙은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서 행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철도의 레일 위를 달려가야 됩니다. 이 레일을 탈선하면요, 그 기차는 큰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인도에서 열차가 탈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도 위에 레일 위를 달려야죠. 거기서 탈선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레일을 벗어나서 생활하게 되면 큰 어려움과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꼭 순종하며 그 말씀 지키며 사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십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부탁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 남친도 있고 여친도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다 있죠? 네, 부모님은 알지 못하는 남친, 여친이 다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아직까지 여친, 남친이 없다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이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때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별 좀 따다 줘. 그러면은 따는 신용이라도 하는 겁니다. 딸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철이 아닌데도 딸기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온 내 마음이, 온 내 신경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부탁한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기억하게 되면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높이 날아서 먼 곳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높이 날아서 더 먼 곳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날개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가끔 가다가 물 먹을 때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보고 하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데오도르 H.F. 박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떠나게 될 때에 크게 세 가지를 상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아시죠? 삼손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며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적들의 포로로 잡혀서 눈이 뽑히고 큰 맷돌을 돌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삶,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리는 상실이 있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위로는 어둠 가운데 빛이고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소망을 잃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면 무엇을 상실하게 되나? 하나님 자녀됨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자격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했던 그 땅의 거민들이 다시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너무 자유롭다,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탕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이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어진 것이었구나, 돈이나 소유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상실하면요, 사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명을 상실하면요, 하늘의 상급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탕자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탄과 세상의 정욕과 욕망의 지배함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적으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물된 동산처럼
풍성해지려면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레일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힘있게 자녀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 병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날 수 있어요.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나가서 독수리처럼 먼 곳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